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원효사 주지였던 일공 김정호입니다. 이번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팔만대장경 전반을 약술하여 그게 43년 만에 약술을 했고, 그게 넘게 벌써 부수가 1500쪽 70만 30만 쪽에서 7천여 권 30만 쪽에서 1500쪽으로 줄인 약술한 것도 너무 부수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시 10년 동안에 450쪽 1권으로 약술한 것이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팔만대장경 약술판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43년 만에 1500쪽 3권으로 약술을 했고, 그것도 부수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10년 동안 거쳐서 53년 걸려가지고 450쪽의 1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편찬이고 3차 편찬은 이번에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법회 때 여러분과 함께 최종본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꾸려왔으며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에 대하여 영원한 미래의 세상을 어떻게 하면 밝고 참으로 옳게 열어서 영원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편찬한 최종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법회를 열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제가 원효사 주지를 하다가 팔만대장경 약술판 편찬이 시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에 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침 그때 1964년도에 동국대학교 역경원을 신설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자주 만나 뵀던 분이 조명기 박사였는데요. 조 박사님은 그때 총장할 때입니다. 제가 선원장을 할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저 시간만 있으면 지나가다가 들르시고 뭐 할 말이 있어서 들르시고 해서 자주 뵀었는데, 동국대학교에 7천여 권의 한문 대장경을 한글판으로 번역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그게 6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팔만대장경 약술판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했을 때였는데,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다가 어느 날 그러면 이번에 편찬 번역을 하는 한문판 대장경을 한글판으로 번역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권, 200권, 300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실패입니다. 불사 실패가 아니라, 불사는 위대한 불사지만, 참으로 큰 불사지만은, 그걸 어떻게 100권, 200권, 300권, 몇 천 권 이걸 보겠습니까? 신도님들이. 물론 지도자 이치에 있는 우리 승려 여러분들도 참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조 박사께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그 약술판 편찬 동시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대답이 없어요. 그게 어디시나 말하는데 이제 서로 그냥 더 얘기를 안 하고, 다음에 또 오셨길래 또 그랬어요. 아니 약술판 편찬을 해야만이 우리 부처님들이 보고, 원래 신의 행정 아니에요. 믿고 이해를 하고 실행을 해야 뭐 깨달음이 있든 뭐가 있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믿고 이해라는 것은 읽어야 이해가 되지. 지금 부처님 안 계신데 어디서 이해가 됐으니 그 얘기를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읽는데 그렇게 수백 건, 수천 건 가지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원천 차단된 상태예요. 지금은 좀 낫습니다만은 전에 수천 권 되는 발만대장경이 일정한 장소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마치 신지다지 못이 이렇게 모셔놓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그 유신이 여기 가피하여 정인적으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의 도움도 될 수 있겠죠. 그 초월한 세계에선. 그러나 중생계에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처님이 열방하실 때 그랬거든요. 안 하는 질문할 때 아직도 그대들은 그걸 모르는가? 내가 떠나면 내가 말한 법은 없고 내가 말한 그런 경우는 대장경이 있으니 그걸 나 대신 스승 삼으라. 거기서 깨달은 바가 있으면 나중에는 너희 자신들에게 귀하라. 대장경에 귀하라는 말씀이 귀하라는 건 법귀이고 자신들에게, 불자들에게, 중생들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귀하라는 건 자귀라고 합니다. 최종 부처님의 목적은 자귀였어요. 일체 영생 시리부생에 근거해서 각자 귀에서 자신을 찾으면 더 본래 부처니까요. 더 부처를 회복할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보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난이 그 말씀에 그대로 받들겠다는 의사표시로 그건 이제 일단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읽어야 좋든 나쁘든 있다 없다 뭔가 무분별하든 분별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읽지 못하게 일정한 양생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그것이 이건 아니라고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바쁘시고 그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아마 35년 정도 걸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1964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318쪽으로 318권으로 죄송합니다. 318권으로 원간을 보긴 하셨어요. 근데 최종 약설판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시사를 받고 65년도부터 제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1차 편찬을 성공한 것이고요. 그게 43년 된 겁니다. 2008년도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번역하는 대로 제가 받아서 의역을 하고 또 요즘 바치는 거예요. 요즘 바치 해가지고 해서 결국 30년 걸린 겁니다. 그 30만 페이지를 그냥 동국대학교에서 출간한 318권하고 시중에 이미 선사조사님들의 어록법 같은 것을 종합해서 그건 이제 조각도 같은 것이 전반을 편찬한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걱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수집해 보니까 그것도 한 30만 쪽 돼요. 15만 쪽 정도 돼요. 그래서 모두가 30만 쪽이 넘는데 그걸 한 번 딱 읽는데 10년이 걸려요. 한 번 가지고는 의의발치가 안 돼요. 두 번, 그것도 힘들어요. 세 번 만에 의의발치 해가지고서 약술판을 2008년도에 출간한 겁니다. 그것도 혼자 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7분이 처음에 이렇게 팀워크를 짜서 출발했다가 몇 년 안 가서 다 힘드시다고 뿔뿔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에는 세 번이 남았다가 한 번은 거의 절판 단계에 얼마 안 남았는데 몸이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저거 하시고 그래서 두 분이 남아가지고서 2차 편찬까지 끝내고 그분은 폐 한 적이 없으신 분인데 결국은 지쳐서 경유일원에 입원하셨다가 그냥 곧 열반을 드셨어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 반몇 년 동안 이걸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세상에 좀 더
희생적이게 효과 크게 교화장을 넓힐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가 도무지 신도님들이 보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런가 하고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니까 관심 많은 분들한테 해보니까 다 그러신다 그런 거예요. 아, 참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은 최정보는 아주 약해서 생략해가지고 몇 장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최정보를 지금 들여놨어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아주 중요한 금생에 살아왔던 과정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옳게 마무리해야 미래가 바르게 열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가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눌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기저기 뭐 옮겨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마지막엔 저를 제가 원하자 주지를 하다가 떠나니까 당장에 의식주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것도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출판하는 것도 힘들고 많이 힘들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시작을 보니까 끝을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 오니까 어느 인심 좋은 이 마을의 어른이 창고를 하나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해 동안 있는데 버러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 창고가 좀 버러지가 끓을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바로 그 뒷집, 그 옆집이고 뒷집에 농마을 조그만 하나 양만해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20년, 23년, 20년이 넘어서 여기서 1차 편찬, 2차 편찬을 사실 여기서 다 한 편입니다. 3차 편찬까지 안 된 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하니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탔죠. 그래서 여기 한탄강이 있는데 여기 왔다 갔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지금은 좀 춥지 않습니다만 그때 한테 추워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그래서 목이 쉬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도 저 자신도 못 따라줄 정도로 하니까 첫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선입관이 그렇다고 해요. 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아야 참 희생적 효과 크게 된 뭐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헐말이었으니까 제가 목은 쉬었지만 마음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들어주시고 옳다고 생각하면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드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처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부자님들이 뭐 옛날 얘기도 그렇고 뭐 재미있는 얘기 막 그렇게 또 현재 생활 얘기 이렇게 하면은 박수 치고 뭐 굉장합니다. 그리고 뭐 좋아하시고 하는데 저는 논리만 주로 내세우고 교리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딱딱해서 그런지 직접 법회를 가서 봐도 초청법회라는 게 가끔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한테 박수 치는 게 별로 없어요. 야, 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박수 치고 그러는 분들 나갈 때 보면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뭘 얘기했지? 그럽니다. 할 때는 재미있는데 아마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참 걱정이 되시는 스님네들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좋으니까 조금만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헛없이 옛날 얘기도 하시고 뭐 재미있는 얘기도 하다 보니까 그 방에 올라가지고 교리는 조금 뒤쳐나가고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게 문제라면 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이 없어요. 지금 현재 뭐 죄송할 말씀입니다만 사실상 말세를 맞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세를 맞고 있다는 것은 다급하고 화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벌어진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그러니 그 화급한 데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 없이 서실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참 큰일 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세상에 낳는 건 예고되고, 그, 때와 장소가 있지만은, 죽으면 때와 장소 없어요. 그리고 순서도 없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죽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죽음 얘기하면 싫어하고 혐오 안 내고 이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 좀 헤아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죽을 틈이 없는 사람이에요. 음악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20대, 30대, 40대 금방 50대, 60대, 70대 돼요. 보는 게 불같아요. 유의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우리는 일상생활, 의식주, 일상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뭐다 하자? 유의법이에요. 거기 살면서 뭘 그렇게 의지할 게 있고, 뭘 이렇게 거기에 매달릴 게 있습니까? 예? 뭐가 있어요? 다 없어질 건데. 유의법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이 영원히 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에요. 끝장이에요, 끝장. 자, 혼자 가죠. 아무 동행이 없죠. 정신없이 가죠. 그러다가 죽자마자 정신이 잃어가지고, 부모, 형제, 누구를 알아요? 지인을 알아요? 이웃을 알아요? 친구를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만이라는 얘기는 조금 강조법도 섞이고, 현실적인 얘기입니다만, 그건 진실이니까. 그런데, 윤회를 벗어나도, 윤회라는 말이 너무 부드러워요. 좀 묵직하고, 좀 격한 얘기가 들어야 되는데, 윤회하니까 이뻐서, 말이 이뻐가지고, 이게 자극을 못 받으시는가 봐요. 어쨌든, 윤회를 벗어나서 사성인, 성문영가 보살, 부처님 세계, 그래서 사성, 성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분들도 성인계에 들어간 분들 영원히 살아요. 그건 알고 사는 거고. 윤회에 떨어져도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모르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그 짱과 같은 것이요, 뭐. 응? 전생 부모 아세요? 전생 이거 찾아온 서울 거듯이 아세요? 친구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짱이에요, 그 짱. 그 낯선 땅, 그 외로, 낯선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낯선 땅. 동행자 없이, 아무것도 가져간 건 없이. 다만, 엇보따리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엇보따리. 이 무시무시한 엇보따리. 우리는 일생 악업만 짓고 산 거예요. 100% 악업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도대체 가는 악업이요, 망이요, 탐진치, 그 뿌리가 탐진치예요. 탐진치에서 이렇게까지 업을 짓고 사는 거예요. 탐진치로 짓고, 거두는 것이 이렇게까지예요. 그 짓고 받고 하는데, 안 짓고, 안 받고, 복덕지에만 정장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하니, 그냥 일체 다 끝으로 버리자. 탐진치 오늘부터 버려. 내던져버려. 아무 쓸데도 없는 거야. 그리고 개정회로 전화를 해. 부처님은 그거의 주장이지.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탐진치 버리고 정의를 사막으로 전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윤회 벗어나서 영원히 자유와 평화, 평등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에요. 거기 일체의 유심자라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가 다 마음만 먹고 말로 하면 다 생겨요. 그리고 하다못해 먹는 거라도 실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보태는 거 아닙니다. 먹는 거라 이렇게 생겼다 하다가 먹고 난 다음에 물론 거긴 먹는 것도 있지만은 흠양이죠. 흠양 아시죠? 흠양. 그걸 배가 부르는 거예요. 향만 맡아도. 그리고 또 다 먹으면 저절로 설거지가 되고 거기 먹을 때 다 필요한 대로 생긴 대로 입고 또 해결되고 주택도 뭐 전부지가 다 내 주택이고 우리는 분별해서 관념하고 개념인가 뭔가 해가지고 우타리 딱 쳐놓고 그 감옥에서 평생 허덕이고 죄짓고 복지고 그러니까 이게 윤회한다 이거예요. 생멸한다 이거예요. 증강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구속자기가 병신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막으로 전환되면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탐진치 내려놓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내려놓고 아상, 인생상, 중생상, 수사상 중에 아상만 내려놓으면 다른 건 없어지잖아요. 아상 내려놓고
탐진치 버리면. 그리고 탐진치 버리는 건 다시 탐진치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 약속을 하고 지키질 말아야 돼. 그리고 지난날 지금 현재 모든 그 진 악업들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돼요. 이례적인 참여, 이례적인 정진. 절대로 난 시간부터 죄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지지 않으면 그 시간부터 성인입니다. 성인 따로 없어요. 그 바로 성인이. 여러분들은 원래 부처님이세요. 원래 선지식이세요. 근데 잠시 복식그저 입고 해서 법력보다 업력이 더 강해서 법력의 시야를 가려가지고 중생을 떨어지고 윤회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그 좋은 세상 내비를 두고 참 위대한 자성물과 소통도 못하고 그것도 참 나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딴 것들하고 노는 거예요. 평생을. 자성물하고 대화하면서 하면 금방 회복될 거 아니에요. 탐진치를 버리고 아상될 놈은 금방 그 시간부터 성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요? 거기에 30표 저도품에서 탐진치에 많이 건 등등이 많이 있지만 그것만 하면 그거는 자연히 또 와서 그 해결되고 또 복잡하면 이렇게 다음은 또 해결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하셔서 모르시려고요. 척척 박사가 돼가지고 어디 가서 유명해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재 자꾸 원칙적인 거 실행에 옮기면은 그 실행에 또 부가되게 어떤 수행을 이렇게 있으면 또 하고 그래서 완전히 해탈 열반이 될 수 있는 그런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 내려놓고 버리고 사상 내려놔도 그 시간부터 이례적인 참여 약속, 되지 않는 약속하면 성인이라니까요. 그리고 윤회 안 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은혜 안 한다. 그게 요번 말세에 가장 중요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맞는 우리들의 기로에 있는데 우측이 오른 길이면 우측으로 가자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건 우측이에요. 우측으로 가자 이거예요. 좌측으로 가서 윤회하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 저절로 될 거예요. 이게 딱딱하다고 저쪽에 오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거 조금만 없으면 되잖아요. 저 우스갯소리예요. 제가 그래요. 좀 무슨 얘기입니다. 이건 그렇다고 관여하지 마세요. 3년만 사시면 그런지 다 성인됩니다. 아까 그 두 약속만 지키면. 죄짓지 않겠다 약속하고 이례적인 참여하면. 그게 무슨 성인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근데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참여 이례적이고 이례적인 참여라는 것은 다음에 이부선 참여할 게 없는 거죠. 복도 기회가 증량된다는 것은 살도 마귀와 망언이여 탐진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도 물론 250개, 500개가 막 수도 있지만 그게 알아서 뭐래요? 그 500개 지키시려고요? 250개 지키시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10개 지키도 못하면 255개. 그건 우리 승려들이 남자 승려는 250, 여자 승려는 348개였죠. 그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래요. 나중에는 500개로, 통일은 아니지만 되게 그냥 500개로 합니다. 500개로 같이, 그렇게 500개만이라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돌파하고 해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그게 많이 궁금해요. 궁금할 거 없어요. 그렇게 하시자고요. 딱 한 번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한 거예요. 마음 먹으면. 그럼 여기 오시고 싶으면, 여기 동포관계니까, 우리 다 동포관계니까, 스스로 자기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제도라고 할까, 이렇게, 인도라고 할까, 이렇게 하시는 건,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윤회는 떨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건 끝장이에요, 끝장.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연예계가 얼마큼 무시한지 모르시는데요. 부자만 지옥의 식생을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힘 좋고 부자들, 권력 세우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파도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파도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생도 가면세를 가지고 그 고통받는 걸 우리
파도 치는 걸 다 참고 살아야 돼요. 왜 그렇게 살아요? 영원히 자유스럽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세계가 눈앞에 있는데, 왜 그걸 버리고 그 고통 세계를 빠지냐, 이게. 떨어지냐, 이게. 이제 때가 됐어요. 말세는 아주 중요한 계기입니다, 염라세가. 그렇게 하시자고요. 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너무, 좀, 죄송한 말로 잔소리가 될까봐 그만하고요. 꼭 그렇게 하시자고요. 먼저 번에 무의복성분 했나요? 무의복성분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그 성어머니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합장으로 공경하고, 정말로 이 이상 더 이렇게 이렇게 믿음이 100% 믿음이 가고 항상 존경심이 가고 항상 받들고 싶고 그래요.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종교도 보세요. 다 2만여 종의 종교가 있어요. 그건 샤머니즘 포함할 수 있겠죠. 그 연관한 종교의 교리를 제가 다 열람해 봤어요.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불교 같은 종교는 없고요. 유교, 도교 같은 데가 좀 현실적으로 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대체로 주체가 있어가지고 믿지 않으면 안 돼. 믿으면 좋은데 이렇게 겁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게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조심스러운 얘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다할 수 없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딱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꼼짝 못하고 시에 옮기게끔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진치에 내어가지고 거기에 탁 물들어서 거기에 탄력받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액의 사막이라든가 보세요. 사성제, 팔성제, 12년 육바라면 이게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시죠? 근데 그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도 그런 거, 진여 그런 거, 법계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경전들이 지금 유의와 무의가 있는데 유의라는 건 생사, 생멸, 높고 낮고 상대적인 세계. 우리 인간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사가 있잖아요.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생기매를 매여 있잖아요. 이게 전부가 다 유의법으로 정신적인 사회 문화 다 유의법이에요. 인간계. 그렇기 때문에 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근데 그것을 있게 하려면 좋게 하게 되는데 그게 공짜가 있습니까? 그 공을 들여도 잘 안 되는데 대체로 그 공을 들이는 게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는 데서 불구하고 2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조 자체가 이 법을 구성하는 구조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산이 붙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가지고 관념해서 그 방향으로 나다, 우리다, 너희다, 내 국가다, 네 국가다 하면서 이기적인, 배타적인 이런 문제가 동시적으로 그림같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업이 되는 거죠. 업은 작아도 그림자가 번체를 따르고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그걸 업을 지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복은 복대를 받고 저는 제대로 받는데 저는 받을 것 없이 복만 받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업을 안 짓고 탐닉심을 버리고 화상 내려면 그것만 해도 50%, 60% 아마 70%는 될 거예요. 해탈이 안 온다 이게. 윤이 안 온다 이게. 중요한 거는. 그건 무시무시하고 죄송합니다. 전에 강변에서 자전거 타고 그때는 목소리가 쉬어서요. 첫인상이 나빠질까 봐 무척 걱정을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아침에 해도 괜찮아요. 좀 제가 봐도 나았어요. 그래서 차를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합니다. 물 조금 죽이면 좀 나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차 마시는 아주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무의복성본을 했는데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복성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이것이 다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집착하면 망한다 이거죠. 예? 집착하면 윤회에 떨어진다. 집착하지 말고 윤회 벗어나서 진급을 해가지고 복덕 기회를 증정해라. 무의 복성문에 보세요. 그 있죠. 간수강이 5,000m 좀 넘는다 그래요. 5,000km. 5,000km 넘으면 서울시청에서 진주, 부산 저거까지 400km 천리예요. 그럼 10배가 넘는 거예요. 12,500리가 되나요? 하여튼 10,000리가 넘는 그 긴 강이에요. 뭐가? 항하강, 그 간수강이. 인도에 있어요. 물이 좀 지저분한데, 막, 빨라서 그러겠죠, 죄송합니다. 시원하다 말을 써서. 그렇게 누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하라 그랬나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래, 항하강에 모래 숫자만큼의 또 항하가 있다면 그 항하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처님이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게 손을 들게끔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스벌에게. 스벌에게 질문하면 모든 부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간지서강에 모래 숫자만큼의 간지서강이 있다. 그 간지서강의 모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요. 어떻게 말도 하겠어요? 말로 못 하죠. 그리고 그 간지서강의 모래 숫자만큼의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 그걸 얼마나 많겠느냐, 이게. 거기에 칠권을 가득 담아가지고서 보시러 온다. 그거보다 사국에 금강경 다 읽고 다 이해하면 더 좋겠지만 금강경 사국에 딱 한마디만 읽고 이해를 하고 누구에게 사려진다면 아까 그 삼천대천 세계에 칠권을 가득 담아서 주는 것보다 낫다. 승하다는 얘기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낫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쭉 말씀을 해주시고 12분에 존중정교본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빠른 가르침은 존중할 만한 게 아니냐. 죄송합니다. 바른 가르침은 존중할 만하다. 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 이렇게 돼도 돼요. 자, 그럼 본문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그리고 스벌이여 어디서든지 이 경곡은 사후회 등을 설하면 마땅히 알지니 이것은 모든 세간이 천인아수라가 모두 응당 공양할 부처님의 탐이라 하리니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8만 대장경 중에서 이 사후에만 주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모든 대장경을 볼 수 있는 지혜 기능을 해요. 지혜 기능을 하니까 전체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바람이랄 거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건 다 보인다. 다 살필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거기면 이제 현재가 현재가 되고. 그래서 반야 바람에 그 불빛으로 다 살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야 바람에. 그러니까 뭐가? 요 사국에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이건 천인 아수라. 이건 윤회계 정생들 중에서도 조금 나은 그 생각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공양할, 다는 아닙니다만, 거기서 천인 중에서도 수행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수라에도 가끔 수행자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지옥의 숙성은 죄 받으면 우리가 인간계에서도 형제들이 갖다가 그 형기가 끝나면 나오듣기. 거기서 다 죄를 받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인간계에 또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천상에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잘못해서 내려가고. 이런 꼴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뭐로 올라가서 내려가요? 벗어나야지. 이건 배 벗어났으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탐욕같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뭐를? 이 사후기가 있는 거, 건강력이 있는 거, 경전이 있는 것은. 여기 이제 사후기만 말하는 듯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응당 공양하기를 부처님 탐욕같다. 탑은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 탑을 세우는 그 탑이라고 합니다. 묘라는 건 무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넘어올 때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국 선지식들이. 근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묘를 그렇게 하지 말고 법당 해도 돼요. 대웅정 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어서 한 마디가 더 있어요. 하물며 어떤 사람의 낭인은 시동이 받아주니고 읽고 외우면 되는데 여기서 외운다는 건 이해라는 말씀으로 바꿔 이해하셔야 돼요. 읽어야지. 지금 중요한 것이니까 수능으로 3월을 했으니까 읽어야 뭘 듣죠. 듣는 거 읽으면 여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고 믿고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그래야지 과실을 딸 거 아니에요. 외우면 되느냐. 그러니까 사후에 말고 전체를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소리요.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가장 높고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강경 등을 사후회를 통해서 금강경 또 50원문을 전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면 약술에서 약술판을 본다는 것이 제일 시행적이게 효과 크게 교화의 양을 자신의 교화, 자성분이 계시잖아요. 각자 교화의 양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존경받는 제자가 된다. 그렇게 한다면 법을 성취하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이해하고 실행에 옮기면 그렇게 위대한 장이 벌어진다. 이 경전이 그러니까 이 경전이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거예요. 부처님의 받드는 선유한 제자가 계시는 곳이라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12번 전중정경을 그러니까 전중정경이라는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소홀히 보지 말고 전중에 받들자. 지금까지 12분까지 온 모든 법문을 다 전중에 받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아상 내려놓고 탐진치 버리고 정신에서 말세를 돌파해가지고 이렇게 탈준회하여 영원히 자기가 평등하게 이렇게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2번으로 끝나고 다음에는 뭐가 또 있냐면요. 엽법 수집은 엽법하게 말씀 들어보시죠? 들어보셨죠? 법대로 받아진다. 엽법하게 법대로 받아진다. 지금까지 법대로 받아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나오는 법문들 법대로 받아지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이번에 말씀을 맞이해서 여러분 성불하세요가 아니라 탈준회하여 성령의 받들에 오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심정리해서 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